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거니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24장부터 27장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종말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고 그 주변국들에게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그런 말씀을 했다면 이제 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죄, 특히 그들 가운데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낱낱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우리가 이제 앞전에 했던 묵상을 했던 30장과 31장 거기에서는 남유다가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상황과 입지 그것을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28장 그 이후부터는 줄곧 지도자들의 비행 그리고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28장부터 드러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그 지도자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마음은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그런 탄식 섞인 그런 언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이사야 시대에 있어서 가장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당면하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리더십의 문제였죠. 그 리더십은
능률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지금 멸망으로 이끄는,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나오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그 형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장차 한 왕을 보낼 것인데, 그 왕이 백성들을 공의로, 그리고 그 왕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치 철학은 정의와 공의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본문이 언급하는 이 왕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보라 장차 한 왕이 이는 메시아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용되었던 이미지나 그런 용어들이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왕은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린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왕, 그분은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만 다스리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백성들이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와 같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을 만난 배가 항구에 들어와 험한 파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그 날개 밑으로 보호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험난한 세상의 파도에 아예 휩쓸리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는 피난처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왕은, 그리고 그 왕의 함께하는 그 리더들은 백성들에게 폭우를 막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광풍을 피해 들어온 그 선박을 위해서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방파제가 되어 그 배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죠.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착취했던 그 이스라엘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폭우를 막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좋은 리더십은 바로 백성들에게 활력을 더할 뿐만이 아니라 불모지와 같은 것에 생명을 더하는 것이 진정한 좋은 리더십이죠.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지금 싱크 간사들과 함께 그 책을 계속 이렇게 북쉐어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그분이 영적 리더십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황무지에서 그곳에 마른 땅이지만 그곳에 흐르는 냇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황무지처럼 말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시냇물까지 말라붙어서 생기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에, 그곳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지금 2절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리더들은 백성들이 한낮의 그 큰 더위를 피해서 찾아드는 큰 바위 그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때학볕을 받으며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그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의 그늘을 만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안을 받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생기를 말려버리는 혹독한 인생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몸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한낮의 더위에 한낮의 더위처럼 어렵고 또 힘든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지쳐있고 또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제 3절 그 이하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눈과 귀와 마음과 혀가 이제 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백성들의 귀 그리고 눈,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일어날 때 이 4가지가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2가지가 있는데 귀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며 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현상이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도래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왕이 다스리고 또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혀가 열려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에 대한 바른 시각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거 다 열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르게 말을 하라고. 바로 주님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3절과 4절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소두에서 앞장에서 말하자면 이사야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니까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척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 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왕이 와서 바르게 이 땅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보살피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입이 열리니까 그곳에 다시 온전한 사회의 질서가 잡힌다는 그것을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다. 질서가 다시 잡힌 거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겠다. 올바른 가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서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은 피난처,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네 가지의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풍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피난처 대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우가 지금 있다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 폭우를 가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러분 삶이 정말 마른 땅과 같다면 마른 땅에 냇물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른 땅과 같은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척박하고 힘든 그 곤비한 땅에 걸어가고 계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큰 바위 그늘 같게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포구를 가리는 주님, 마른 땅에 냇물과 같으신 주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삶을 또 경제활동을,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말 못할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그늘과 같으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신 분들,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하여 치유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며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침례자 부분을 제가 먼저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드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 한 몸된 교회를 확인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2013년 여름 회에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국내 청년 제주 선교를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사역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은혜 주옵소서. 5월 다음 세대 사랑축제가 준비되고 있고 또 이번 주를 해서 마지막으로 또 사랑축제가 진행될 텐데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들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성찬예를 주님 앞에 우리가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 성난 성도의 말씀상 한 몸인 교회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종위원들과 목사님